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제가 22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중 첫 번째라고 기록하지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말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첫 번째가 바로 야고보였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가족 안에서 형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적에 야고보가 믿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한 믿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야고보에 대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둥이라는 표현은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겠지요. 이 표현은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나타냅니다.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서를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발견하고 참된 믿음이 아닌 것들을 가감히 버립니다. 아멘.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영원히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정말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참된 믿음이란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몇 개를 함께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된 믿음과 가장 유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죠? 지적 동의의 믿음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다가 그만 신앙생활을 그냥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자, 지적 동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의 실제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되어져요.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집에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는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나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이들은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은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히 여기다 경탄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함은 그렇게 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뭘 보고 계셔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대로는 호수라고는 대로합니다. 뭐뭐와 같이 마치 뭐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렇게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경탄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만 불려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자, 이게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적이면서 내면적으로, 자, 심령 안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표현하지요. 그랬더니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참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하신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힘과 효능을 어떻게 했어요? 전달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말하는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과 숨쉬다의 합성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랬을 적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완전한 능력이 있는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함은 아가도스, 훌륭한 우수한 탁월함.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했지요. 근데 그 선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그건 참 이상합니다. 아니,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신학과에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고 딱 머물러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저도 그것을 옛날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봤던 거예요. 자, 이 직접 동의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 기록해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직접 동의 믿음을 말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15, 16, 17, 18절을 기록하고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적 동의의 믿음의 수준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영생은 나의 것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늘 관계에 힘이 듭니다. 사랑을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수준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적 동의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행할 그런 것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가파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선대 칼로스 아름답게 선하게 좋게 대한다고 말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믿으면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선한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늘 평생을 살면서 가정에서 남편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지 여러분. 그런데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모든 축복과 행복은 어디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치유는 나의 것임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질병 때문에 고민합니다. 염려하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들에 의해서 반응을 하지요. 정상에 반응합니다. 정상이 조금 좋아진다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정상이 더 심해지면요. 금방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정상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교회 남자 성도님이 이제 시력이 나빠서 좀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그 교회 사역자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질문했어요. 형제님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믿습니다. 그러면 형제님 치료받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저와 좀 남을 입었습니다. 남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 시대에 치료받았습니다. 저와 좀 연약함과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정말 당신이 주께서 채찍에 맞은 것을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그럼 남을 입었네요. 이것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형제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 동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건 다 믿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픈 걸요. 봐요. 이 직접 동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역자는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았다면 당연히 당신은 이미 나았네요. 정상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이미 나았고 참된 믿음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동의 믿음과 참된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크리스토 오야킬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교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치유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이중한 각색병에 걸린 분들이 오셔서 합숙하면서요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목사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선포하면서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지금 치유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그분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뭘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말씀을 주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 말씀을 주기를 원해요. 당신에게 말씀을 가지면 당신의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든 상관없이 당신은 확실히 그 모든 증상에 대해 승리를 거둡니다. 이 원리를 아주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2주 동안 갖춰요. 이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져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몇백 명씩을 한 300명씩을 그죠? 한테 모아놓고 강단에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300명 안수하는데 몇 분 걸려요? 40분 딱 걸려요. 우리 보통 보면은 한 사람 잡고만 몇 시간씩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분들이 안수를 할 적에 어떤 원리를 따라 안수하고 안수를 받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지요. 기도받는 사람은 목사님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봅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은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저거 그냥 손을 얹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그죠? 아우! 예수님으로 하면 다 떠나가요. 이렇게 해서 300명을 40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받았다면 치료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사람을 하면 아브라함의 복자면 복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자 해놓고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일 어떻게 하지? 뭘 먹고 뭘 마실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죠. 온통 이 생각에 이것을 가지고 지적 동의의 믿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슨 종류의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산에게 명령해라! 문제를 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게 명령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말한 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 우리 말씀의 실제에서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음의 말로 그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실제된다는 것을 나눴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얻으리라.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이 말은 너희가 이미 받았다. 하이 세상에. 내가 오늘 기도했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미 받았다. 받은 줄로 믿어라 하면은 믿기로 한 것을 계속적으로 믿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믿는 것을 계속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 그냥 무방정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모가 그죠?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돼 있죠. 환자실에 입원돼 있어요. 자, 근데 이모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 하면 술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술도 팔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검사 후에 진단하기를 온몸에 암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암이 너무 퍼졌기 때문에 아마 한 2주 이상 살기는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 절망적이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자매님이 이모 병원에 갔습니다. 평상시에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때마다 이모가 되게 심하게 그죠? 거부하고 또 핏잔도 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지금 이모가 지금 이렇게 2주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요. 예수를 영접하라고 전하고 싶은데 이모 그죠?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모가 이렇게 포인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게.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이 자매가 이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지금 벌써 죽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모 이제 더 살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모, 제가 이모를 위해서 기도해드릴게요. 이모님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기만 하면 그 암에서 치유가 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모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나 좀 기도해줘. 그 이 자매가 이모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나서 그죠? 이모 이제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모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간호사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의해서 이 암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죠? 그 안타깝게 이 자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회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에 의해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안 죽는 겁니다. 그럼 몇 시간 더 지나서 검사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를 줍니다. 반면에 지적 동의의 믿음은 인간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감각으로부터 얻은 지식 또는 정보에 근거한 믿음이지요. 다시 말하면 계시 지식,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환경, 상황, 증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믿음이지요.
자,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뭘 말해요? 환경과 상황을 얘기해요. 형편과 처지를 말해요. 그래, 증상을 자꾸 말해요. 자, 이러면서 같이 살펴봐. 아직까지 우리가 참 수준이, 그죠? 이 복음을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자, 어떤 한 남자분은 같이 이 복음을 10년을 셋에서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남자분이 그러더랍니다. 그냥 또 불평을 또 들어놓습니다.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증상이 어떻고. 그 셀리더가 10년째 듣는 거예요 지금. 하루는 셀리더 그랬답니다. 형제님. 제가 우리 형제님을 위로해드릴까요? 아니면 바른 말을 해드릴까요? 이 봐요. 10년을 이 복음만 있어도 무슨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진짜 동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는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 위로도 받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 하는 말과 삶을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삶이 점점점 참된 믿음으로 진보해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여 만일 주시는 나로 무리로 오라소서. 그 예수님께서 무리에서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내서 무리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동의 믿음은 항상 그래요. 믿는다면서요. 항상 환경과 삶 주변에 길을 기울여.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는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지적동의 믿음을 이제 과감하게 벗어버립니다. 이제는 참된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스스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은 바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지요. 자, 로마서 2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을 읽어서 제가 설명을 좀 잘 해드릴게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진리와 지식과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성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스스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자, 스스로 믿는 사람들은 자, 어떤 삶을 사냐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승파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기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본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스스로 믿음이 자기 신용을 말해요. 자, 스스로는 너 자신을 믿음이는 확신시키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확신시키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설득하여 유혹하다, 잘못 인도하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설득해가지고 자기를 유혹을 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가지고 자기 기만이라고 하지요. 자, 자신의 신념에 자기 자신 스스로 쏟은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사냐면 21절부터 23절 이 삶을 살아요. 당연하지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장소리하고 다니고 자기는 또 그거 하네. 그죠? 왜 하느냐고 따져놓고는요. 자기도 하네요. 이 스스로 쏟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진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자,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헤아려요. 어째 사람이 뭐도 좀 손가락이 이렇게 해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너가 재판관에 자리 앉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판단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깨닫지 못하냐.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위선자, 무대 공연자의 연기와도 같은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티와 보면 되게 잘 보여요. 근데 자기 자신의 들보는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잔소리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이거 크게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저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의 티와 허물을 보기 이전에 그 티와 허물을 보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들불을 먼저 빼내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로 삼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리고 나서 그 상대방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갈등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것을 자꾸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24절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불신자 전도에 길이 막혔어요. 뭐 때문에 그러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부터 스스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잔소리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 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은 저와 저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기로 원해요. 우리 삶을 보기로 원해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이해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선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삶, 탁월한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미선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우리 주변을 전부 다 이렇게 황량하게 만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신앙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기록했어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모양을 형성하는 행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도다.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유사하게 강설을 하고 구제한 것도 보이고 종교적인 의를 보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이렇게만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취할 만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능력,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능력, 영혼을 이겨와서 그를 섬기고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참된 믿음은 바로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믿는 믿음과 참된 믿음을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은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성경 기록해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랬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아무런 열매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자, 의에 대해서 이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자,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이 만약에 어떤 것을 잘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은 모든 의로운 행위의 근원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좀 잘하면 어깨가 우습게해요. 그걸 못하면요. 그러면 낙심하고 죄책감 정죄에 빠져요. 그게 낙심이에요. 뭐 입을 뒤집어 쓰고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지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무한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져서 그래요. 자,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능하게 됩니다. 자,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항상 주변을 말해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주변을 말해요. 자, 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너져요. 뭐가 무너져요? 자존심.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거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비판적이 되고요. 용납이 잘 되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 만약에 율법적인 신앙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나만 괴로우면 되는데요. 주변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기업에 대해서 율법적인 마인드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해요? 금방 또 낙심을 그래요. 축복을 구합니다. 문제가 가득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울며 구하고 하나님을 탓해요. 우리 한국교회에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무슨 기도, 무슨 거 엄청 만들어놨지요. 열심히. 그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얼마만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끝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봉사해야 되고 얼마나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이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죠? 만약에 저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왜요? 사역 장군을 만났어요.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요, 늘 사역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부담이 짐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책감, 정죄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지켜보던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엄마, 나는 엄마처럼 못해요. 나 엄마처럼 못해요. 엄마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기도 없고 행복도 없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마 자신도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비극이지요. 그리고 필요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축복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행복이 필요하고, 좋은 관계가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신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라고 할까요? 참된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합니다. 에피그노시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시 지식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10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지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의롭다 하시네요. 의의식을 강화시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다 축복을 주셨다고 하네요. 내가 뭐 봉사하고 섬기고 막 심어야 축복을 받아요.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따라서 신고 거두는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잘못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제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에피그노시스, 올바른 지식,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참된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 엄마처럼 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 아빠처럼 하고 싶어. 엄마 아빠 너무 힘들게 해. 난 안 할 거야. 보통 우리 옛날에 개척교회를 하면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은 그냥 사명이니까 힘들지만 자녀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늘 가난해야 되고요. 늘 가난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그죠?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슨 생각해요? 난 절대로 목회할 거야. 난 목사 되는 소리. 야, 여러분 우리를 두고 이창수 목사님이십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다, 작은 교회를 하셨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한번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봤을 적에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나는 절대로 목회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그죠? 하나님께서 반강조시켜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셨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증가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흠모할 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 지향하면서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참된 믿음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 25절 후반절이에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참된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계속 말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참된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에 스스로 믿는 믿음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 참된 믿음을 얻는 법, 말씀을 행하는 원리를 오늘 배우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원리를 딱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은혜와 평강이 계속 증가되는 삶을 삽니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속이는 자, 팔알 녹이 좀 많이 자기기만.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23절, 2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제 자신을 보고, 자,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은, 자, 서신서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롭게 됐나? 거듭났나?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저는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전 것을 자꾸 하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 쓰러 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적,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영이란 말입니다. 새롭게 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똑같다고 했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기록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바울과 예수만 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존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서신서 오늘 말씀 듣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은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야,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영생을 가지고 있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네. 사랑의 사람이네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만약에 사랑하라고 아가파오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사랑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도 사랑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지. 아니 옛날에도 사랑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말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랍니다. 옛날에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딱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본성을 가진 사랑의 사람이구나. 사랑의 사람인 것을 알면 사랑이 쉽습니다. 저와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이걸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의와 거룩이 나의 거룩이고 예수님의 건설과 능력과 축복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포함한 그런 자, 똑같은 자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이 누군지를 알 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태어난 본성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과거에 육으로 난 육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2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나갔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딱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잖아요? 육으로 남은 것은 육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할 때?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이시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과 지혜와 근세를 가진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파리파테오. 우리 여러분 말씀 많이 계속 듣지요. 페리파테오. 이 무슨 말이에요? 영이 나를 지낸다. 영이 나를 지낸다. 자,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사면 율법의 요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25절부터는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여다보고 말씀을 지금 보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원리가 25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2절, 25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부담이었습니다. 부담스럽지요. 용서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랑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부담스럽고 섬기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말씀을 받으면 좋긴 한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내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이와 같은 생애를,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요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것. 자, 들여다보고. 원래 원문에는 들여다보고 있는 두 단어예요. 근데 한 단어처럼 느껴지도록 기록됐어요.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들여다보고 있는, 들여다보고와 함께 머물다 이 분간이에요. 자, 들여다본다는 것은 가까이 가서 몸을 구부려 살펴보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자, 우리 묵상의 1단계가 있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머물다, 곁에 머물다 이 단어는 곁에 거주하거나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아 확인하고 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되새기면서 행하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지금 야고보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좀 풀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 한번 불러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우리 보통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지요. 말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의식과 사고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고방식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해요. 내가 어떤 것을 보면 말씀으로 딱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이 상태가 딱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그것이 뭐예요? 들여다보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것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그러셔요. 넌 내 제자야. 그리고 우리가 제자 훈련하잖아요. 제자가 뭐예요? 내 말에 가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리라지. 안다는 것을 보는 기노스코. 이 말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막 알려고 해요. 그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서 알아졌어요. 의심과 의문이 사라져 버렸어. 말씀이 왜 이렇지? 또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거 없어져 버렸어. 그 왜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믿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그냥 알아진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내일을 자유케 하리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계속 증가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말씀을 떠나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와 높이를 걱정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삶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난번에 제가 이런 간증을 하나 해드렸지요. 동탄의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이 자매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신방에서 첫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학교 다니는 중에 친구가 자기를 전도했대요. 친구가 전도해서 근데 왜 예수를 교회를 다니게 됐냐면 친구를 따라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 그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를 10몇 년, 그죠? 한 20년 이상 다닌 거네. 쭉 오래 다녔지요. 근데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랬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극이에요. 한 번도 죄와 죄정과 한 번도 문제, 질병 이런 인생에 대해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야, 비극이지요. 왜 그래요? 스스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적 동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율법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버렸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유가 지속되지도 않아요. 은혜를 받았다가 며칠 지나면 다 쏟아버려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주셨지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참된 믿음을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기록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아 확인하고 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되새기면서 행하는 사람. 이 양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지금 21절부터 지금 25절에 걸쳐서 지금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양육반 교재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반 교재도 물론을 받지만 근데 우리 믿음의 반석에 보면 제1가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제가 예수 선교사를 전할 적에 어떤 한 자매님이 자 이제 전체 간증하는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그 자매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양육반 일가가 자기에게 실제가 됐습니다. 나는 말씀을 최고의 최고 참된 믿음을 가지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딱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양육반 일가 곡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만약 이걸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은 참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양육반 일가 여러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자, 계시기도가 나오고요.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요인들. 율법적인 신앙이 나지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스스로 믿는 믿음이다. 지적 동의의 믿음, 율법적 신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는데 모든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발견하고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가감하게 버리시기 바래요. 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네.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야, 내가 사랑의 사람. 나는 옛날에 사랑하라면 고민했습니다. 야, 나 사랑 못했는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임을 자꾸 말합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라서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사랑을 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말하는 것이 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적 동의 믿음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은 말씀이 말하는 나만 말하셔야 돼요. 자꾸 환경과 상황과 정상을 자꾸 섞어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 결론을 가지지 못해요. 그걸 가지고 지적 동의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내가 내 몸에 어떤 정상이 와도 나는 어떻게 말해요? 신상건강한 나의 것입니다. 나는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말씀에 말하는 것이 바로 정확한 나의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내 마음에 심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딱 결론이잖아요.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셔요.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이제 지인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죠? 무슨 자랑이에요? 자기 자식 자랑이에요. 그죠? 자식 자랑은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요. 왜냐하면은 자랑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자랑거리가 없으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요. 옛날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용인 지방의 풍의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 그죠?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청년 때에 독일 강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분이 몇십 년 만에 한국을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요, 서울에 버스 여행 투어를 해드리고요.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서울의 깨끗한 거리, 정돈된 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건물과 빌딩들이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수촌 있잖아요, 그죠? 장수촌에 가서 메밀국수하고 그 장수촌 누룽지 그 대접을 해드렸는데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지금도 눈에 선해. 근데 그 목사님이 입만 열면 뭘 해요? 아들 자랑해요. 아들이 미국 가서 법대를 나와서 검사가 됐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명대 권사님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리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장착이 되어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는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새기시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모시고